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은 우리가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눌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영혼들에게 속히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읽으신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요셉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고 또 야곱이 굉장히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요셉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아꼈던 이유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되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형을 피해서 이제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신이 아내로 삼기를 원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과 함께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낳은 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좀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요셉은 형들의 핍박과 형들의 미움으로 결국 애굽의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기가 막힌 신세가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몰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경호 담당하는 실장 뭐 이런 거겠죠. 보디발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요셉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셉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겪는 걸. 그런데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그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이 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랑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인데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뜻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은 앞으로 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신 이런 말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셉의 삶이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닌데 성경은 계속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셉이 정말 형통하면 팔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야기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됐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이미 형들에 대한 커다란 배신감과 하루아침에 외딴 곳에서 종의 신세가 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유 때문이래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이미 설교는 끝난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뭐죠? 당연히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어지는 것,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지금 이 모든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요셉에게 마치 이래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창세기 39장 7절 보시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정도면 그래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인은 용모가 준수하고 성실했던 요셉을 보고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결국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마치 창세기를 좀 떠올리게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오로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요셉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내가 이 집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감히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넘보는 일은 이거는 절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요셉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정확하게 자기가 해도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에게 허용된 자유의 범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제 결국 그게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것과 해도 되는 것,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요셉은 주인이 아무리 자신을 신뢰한다 하여도 절대로 주인의 아내를 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이죠.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인은 여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와는 다릅니다. 요셉은 인간의 원죄이며 그것을 대표로 상징하는
아담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하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요셉은 아담과 하와처럼요, 선과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자 분명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은 계속됩니다. 요셉은 여인의 청을 거절하였으며 심지어는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결국 이 일이 터졌습니다. 여인의 집요한 시도 때문에 요셉, 아무리 시도를 했지만 요셉과의 동침이 실패를 하자 여인은 차라리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면 요셉을 궁지로 빠뜨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를 모략하려고 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던 날 여인은 요셉을 강제로 붙잡고 끌어당깁니다.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얻는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이에 격분한 여인은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요셉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닥친 두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하는 요셉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어쩌면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보다도 더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적인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근데 요셉에게도 그럴까요? 요셉도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일들이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과연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꾸 당하기만 하는, 이렇게 자꾸 무너지기만 하는 요셉의 삶에 요셉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창세기 39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요셉은요, 결국 애굽의 종이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굽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죠.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요셉이고요. 이런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또다시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죠. 왜요?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형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제가 작년 성탄 예배 때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나시나요?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문제는 뭐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의 현실 상황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동감하실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좀 내 삶이, 내 일이 좀 잘 풀려서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어쩌면 인간의 그 솔직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요셉의 형편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은 오로지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이유잖아요. 자,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자체가 만사 형통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자,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그 풍랑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합니까? 자기가 자신들을 지켜줘야 될 예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어나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모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게 잠만 주무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 장면도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무신 사실이죠. 물론 제가 이전에도 나누었지만요, 주무시는 거는 뭐 피곤해서 그냥 깊게 주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깨시고서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무신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무신 사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누가 풍랑의 한복판에서 곤히 잘 수가 있을까요? 거대한 바람과 매섭게 몰아쳐오는 폭풍 앞에 잠잠히 고요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다는 게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저는 결국 이 본문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능력이라는 건 그 풍랑을 잠재우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없게 하는 것, 잠재우는 것, 넘어뜨리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능력은 그 속에서도 잠잠한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믿음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속에서도 잠잠한 것, 그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사람과는 다르죠.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반드시 예수님과 인간은 무언가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보시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 예수께서 6월절 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누가 예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실망하고 이런 인간과는 다르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나눌 텐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소위 배신이라는 걸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였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며 도망치죠. 결국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기이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난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그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라는 고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신문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신다.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신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럴 힘이 있대요. 어쩌면 죄인으로 팔려온 처량한 지경에 놓인 예수님이 빌라도의 눈에는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팔려는 마음을 부은 유다에겐 또 뭐라고 하시죠? 떡을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는 넌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인간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신할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걸 저지할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속된 말로요, 자신의 등에 칼을 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일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바다 위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었던 빌라도라는 세상의 권력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 근데 믿음은 다른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하거나 염려하는 대부분들의 일들은요, 결국 인간에 의한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저런 걸 제자로 키워가지고 이게 뭔 꼴이야. 왜 내가 저런 거를 제자로 불러들였을까? 내가 더 호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혼을 냈어야 되는데, 등등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어떤 문제로부터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이랬어야 됐는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그저 순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통치로서 인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는 자신의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는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과 언제나 늘 함께 있는 걸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냐 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유효했고 제자들의 치명적인 배신에서도 그랬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죠?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바로 요셉이 비참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고 불렀던 이유였고요.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들의 죄악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런 요셉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보게 되는데요, 뭐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자신을 버린 형들과의 죄회의 순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을 뒤로하고 요셉은 무척이나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은 원수와 같은 형들과 재회를 하죠. 자신들이 배신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이제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4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심지어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오게 한 장본인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었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근데요, 그게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처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부터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통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형통한 자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선택한 자, 함께한 자, 그냥 그 자는 거기서부터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결과를 놓고 형통을 보는데, 이건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자, 선택한 자, 그들을 그냥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믿음은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님만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신 이유는 뭐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인간 능력 밖의 일입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또 병을 고치고 해가 뜨고 지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믿고 따른다는 건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누었던 요나서를 생각해 보시면, 요나는 결국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만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는 못합니다. 결국 요나도 하나님과 다툼을 벌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매우 못마땅해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싶습니다. 요셉의 현실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싶을 겁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서럽게 울었을까요? 어쩌면 요셉 역시도 매우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음은 당연히 틀림없겠죠. 그럼에도 요셉의 고백은 믿음의 완성된 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모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서 그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요셉한테는. 그냥 요셉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무지한 어린 양이 팔려가듯이 예수님도 그냥, 요셉도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순종과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니엘서에도 등장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하는 자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 대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막막하면 막막할수록요, 정말 퍽퍽하면 퍽퍽할수록 신앙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화 속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요즘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해될까요? 어쩌면 신앙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치로 여겨질지도 모를 겁니다.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한순간에 차가워지잖아요. 그 많던 바울의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정작 바울은 그냥 차디찬 감옥에서 외로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외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짖는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은 냉혹한 현실이라는 장벽 때문에 서서히 녹아져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들은 어느새 무력해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아무리 예수님의 외침이 있어도 우리의 눈과 귀가 서서히 닫혀질지도 모릅니다. 일찍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세상을 언급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왜 하나님 믿는데 현실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현실은 십자가였고요.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삶 역시도 그냥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때때로 캄캄한 감옥에서 쓰여졌고요. 많은 이들이 신비롭게 바라보는 요한의 계시록은 아주 외롭고 쓸쓸한 밤모섬에 유배당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자신의 삶이 비극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형통으로 이해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먹통으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환타지가 아닙니다. 요셉에게 애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환상과 그런 환타지, 신앙은 그런 상상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말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곧 범사가 잘 되는 것, 형통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 그걸 소유한 자가 바로 형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 외형 보고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삶이 궁지로 몰려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텔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어려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파랑새가 상징하는 희망과 행복, 그 희망과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찾아 떠난 남매 이야기죠. 그들이 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문득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을 갖는 순간 그들이 긴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토록 찾고자 했던 파랑새가 바로 자신의 집 새장에서 기르고 있던 비둘기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상은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과정과 여정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교재였다라는 거죠.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내가 키우고 있었던 그 비둘기였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사실은 그 세상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시간이고 공간이고 환경이고 사람이고 사건들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여러분들에겐 실체가 돼버리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제자들이 그러죠. 바다 위에 예수님 걸어오신 걸 유령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은 유령이 돼버리는 거고, 그 꿈 같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돼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통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실체구나, 진짜 존재는 그분밖에 없구나는 걸 알면 그 세상은 여러분에게 꿈 같은 세상, 여러분들에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 없는 그냥 꿈 같은 세상으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남는 그 하나님, 그 진짜 생명의 실체, 그분과 영원히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파랑새 이야기는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한 우리에게 파랑새는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